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알아야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개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서 오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하나 설명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깊게 하겠습니다.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에 국민 드라마로 한 40% 이상의 시청률을 높였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박신양이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파리의 연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다 고개를 여기저기 흔드시는데 다 보신 분들인 줄 압니다. 그분들은. 그때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그 한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안에 너 있다. 여자를 향해서 꽃을 하나 딱 주면서 그 말한 것이 완전히 히트를 쳐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남자들은 그 말을 여자에게 하지 않고서는 여자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있다는 의미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그 상대를 내 안에 넣는 게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그대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고 실제의 인격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내주하실 때는 반드시 임재를 해야만 내주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임재에 대한 개념을 신구약적으로 좀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임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신 그분의 임재를 좀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그 이해가 빠를 줄로 알고 오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한 6군데 이상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책 옆에 딱 펴놓으시고 부지런히 찾으시고 가끔은 또 메모도 해놓으세요. 해놓으시면 이런 이 본문은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도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게 뭘 믿느냐 하고 설명할 때 유익할 줄 압니다. 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는 어느 곳에서 임재하고 누구에게 임재하는가, 어느 곳 장소적인 것, 누구 사람 이것을 잘 봐야 되는데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읽었던 출애굽기 40장 33절 35절입니다. 본문을 펴보셔도 되고 주보를 안쪽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는 장면입니다. 집단적으로 40장 17절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을 어떤 건물을 유형적으로 성막을 세웠죠. 그렇게 하자 3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 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즉 성막을 다 지었다는 거죠. 그러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3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초월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막에 임했는데 어떤 사람 눈에 보기에는 구름이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인 겁니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거룩한 곳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중 가운데 임했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 성막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의 언약궤 그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서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 성막의 기능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성전, 완벽한 이제 성막은 이동하는 건물이잖아요. 완전히 한 장소에 머무른 다음에는 성전을 짓고 온전한 건물을 짓고 그곳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구약성경 660쪽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성전을 봉헌하는 거죠. 다시코 할 때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아까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때문에. 그때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막을 처음 지어서 봉헌할 때도 모세가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막의 그 시운소 언약궤 위에 임했었고, 성전을 또 완성한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제사장들이 그걸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른 곳이 아니고 어디에 임했습니까? 성전의 언약궤 그곳에 영광의 임재가 있었다. 형태,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구름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은 그 백성들 무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 장소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어디에?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실망시키니까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0장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늘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는데 상징적으로 그 기록된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오늘은 성경을 한 6군데 이상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에스겔 10장 18절 구약성경 1162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아까는 임재했는데 이번에는 떠납니다.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갔다. 아까 임재일 때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그럽니다. 바퀴도 그 곁에 서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없음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서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 장면. 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제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 본문을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체라고 제가 히브리서와 레위기를 설명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모형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실체로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성막과 성전의 기능은 결국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도 성막과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그런 사건이 있어야겠죠? 마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4쪽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늘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전과 성막이 실체인 예수님이 오시자 다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령님으로 오시는데, 구약에서는 구름처럼 그 형상적으로 나왔다면 여기서는 비둘기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었던 성전 이름이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성전이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재건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태어날 즈음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이스라엘 가서 보면 그 사람이 건축한 작품들 보면요 굉장한 건축가예요. 그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하고 하는 것을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그 성전을 예수님 당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 딱 오셨고 또 건물로서의 성전이 동시에 딱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건물로 있었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떠나는 것이 상징적으로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그 신앙인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처럼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건물로서의 성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서 계속 동행하며 그 공생애를 가시는 그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어렵나요? 개념이? 성전이라고 예수님도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인데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고 임재가 없는 성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우리도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항상 있고 임재하고 동행하는 성전에 있는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성도라는 이름뿐이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동행과 내주하심이 없이 그냥 이름만 성도일 수도 있다. 한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해요. 본인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대요. 아주 매우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다니다가 대학교 갔을 때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본인의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나는 그동안 가짜 신자였다. 그냥 그분 자기를 빗대서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제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동안 내가 믿었던 신앙이 가짜였던 것 같아. 물론 다 부인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 정도로 차이가 났다는 거죠. 저는 그 말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임원 생활하고 군대 가 있을 때 심지어는 군목이란 말까지 들어가면서 평신도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났더니 그 전에 있었던 게 다 내가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었네. 그동안 내 의지로 주님을 믿었지 주님이 주인 노릇한 하지 않도록. 근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온전히 주님을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서야 주종 관계가 바뀌었어요.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고 나는 내려와서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단계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을 때 그냥 교인으로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와고 오늘도 예배 드렸고
내가 기도할 거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서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게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모르는 사람은 아직 솔직히 말해서 경험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은 그 전과 후가 분명하게 알아져요. 주님에게 나의 온전한 삶을 의탁하고 주인이 내 생의 주인 되도록 바뀌는 그 과정,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막에 임재하셨고, 두 번째는 성전에 임재하셨고, 그러다가 에스겔서에 상징적으로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주님, 성전에 실제이신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임재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주님이 계속 계셨던 게 아니고 떠나셨잖아요. 공생애 3년 마치고 십자가 사역 마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떠나셨죠? 그러면 성전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성전이셨던 우리 주님이 떠나실 때 그 임재와 영광이 그러면 건물로서의 구약에 다시 세웠던 헤롯 성전으로 다시 그 임재가 가느냐?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임재,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갈 거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래요. 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누구에게 가느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지난 3주 전에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받았던 그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오신다는 건 사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주님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떠난 다음에 이 성령님은 성전으로 다시 건물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간다? 제자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갈 거다. 내가 오는 거나 똑같다. 내가 너에게 다시 고아처럼 부르지 않고 올 거다.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떠나실 때 사도행전 1장 이제 드디어 떠나시는 그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까 요한복음 14장이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건 뭡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비둘기처럼 세례 받은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은 1장 6절 보면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드디어 사람들에게 각 개개인에게 성막이 완성되고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였던 바로 그 디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갔습니까? 성막에서 성전으로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너희에게 그게 임할 것이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 성령님이 좀 뒤로 가면은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제일 첫 번째가 고넬료 가정에게 또 임하셔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약시대에 말했던 성막과 성전과 똑같은, 너희는 각 개개인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는 나로서 독립적인 인격으로 딱 있으면서 타자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가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임재를 느끼거나 그분과 삶을 공유하는 그게 왜 없이 그렇게 사는지, 왜 그 차원을 못 넘어가는지. 제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뭘 했냐면 천도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정선의 기림산방에 가서 천도교 도인들하고 했었던 그 사건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맨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그분들이 무슨 말에서 저한테 손들고 그냥 대화를 중지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들이 기독교는 무식하다,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저에게 딱 그러더라고요. 너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칭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거 위에 뭐 있냐 기독교가. 아주 사람 무한하게 딱 저에게 정색하고, 거기에 모인 천도교의 우두머리급들, 90살 넘고 어떤 분은 100살 가까이 된 분, 거기서 80세 넘은 분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90은 넘어야 거기서 좀 그래도 어른 대접받는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 이상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가 그 이상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설명했냐면, 천도교는 지금 이 개천절날 정선에 와서 기림산방에 모여서 기도하러 오신 것은, 이곳이 천도교에서 세칭 말하는 땅의 기운이 강하고 우주의 기운을 받는 곳이라서, 오늘 개천절날 하늘이 열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이곳에 와서 지금 수련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본인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다 모인 거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천도교는 우주의 기운을 내 몸에 받아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신선이 되고자 하는 그 노력 아닙니까? 그것도 맞대.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하신 분 계십니까? 에너지를 내 몸에 받아서 이 육체가 영원하게 사신 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를 이루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도교의 제일 약점이 신선된 사람 한번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최고의 약점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우주의 에너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서 내 몸의 단으로 받아서 그것을 운행하고 하고 하는 그 정도 차원에서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분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에너지 정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신이 나에게 온 겁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뚱그려가지고 귀신 무당 이렇게 말하다가 참아 말 못하고, 그 사람들은 잡귀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인 그분이 들어왔는데,
이름하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은 또 뭐야? 자기들이 예수는 알겠는데 성령은 또 뭐야?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요, 술이나 먹으러 갑시다 하고, 술도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 곡차 먹으러 갑시다 하고, 대화하다 나는 에너지 정도가 아니고 신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있다. 내가 딱 그러니까 답답한 건 내가 보여줄 수 없다는 게 답답할 뿐이지 내 안에 계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간접 보더니 곡차 먹으러 갑시다 하고 몇 사람이 이제 가요. 가서 나는 이제 한쪽에서 곡차 안 먹으니까 한쪽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끼리 좀 한참 있으니까 갑자기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하더니 무슨 토론했나 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싸움도 90이 넘은 분들인데도 술 먹으니까 얼마나 막 험하게 싸우는지, 난 도사들이 싸운다는 게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이게. 그러고 다음 날 이제 했죠. 여러분, 조금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육체가 건강하게 조금 더 사는 게, 어차피 죽을 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도 생각 못하고 그 수명 좀 연장하려고, 인생의 목표가 그거야. 조금 더 사는 거.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인의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가끔가다 성도님들 상대하고, 어떤 여기 있다 보니까 건축 관련해서 성도들 중에 거래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하다 보면 제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가 뭐였냐면, 저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교제했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게 뭔가, 그냥 자기 믿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출석하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신념이나 의지나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는데, 감히 모세조차도 그 앞에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성전에서의 제사장도 감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 그 실체가 오신 거고, 예수님이 오셨던, 성령 오셨던 비둘 같은 성령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이 혀같이 갈라졌던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고넬료에게 임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고,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주한다는 건, 그러니까 아까 박신장이 여인을 보고 내 안에 너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다.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 내가 내 자리를 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다. 그 개념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끔 여기 있다 보면 저 혼자 있을 때 있어요. 캄캄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혼자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안 무서워요? 귀신 안 나와요? 귀신 나오면 뭐가 무서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제일 쉬운 게 오히려 도둑이 더 무서워요. 칼 들고 오면 그게 더 무서운 거지, 혼자 있는 그 영전 하나도 안,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 같이 있는데 강도 드는 게 더 무섭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